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새 성전을 이전하여 완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첫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새 성전 완공을 마치고 주일 예배를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을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을 삼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자 초청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베드로는 용기 내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영접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 계산에 의하면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대략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과 열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심과 이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또 새 성전과 우리 열림은 공동체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쉽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비교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다윗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강한 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대략 13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산으로, 들로, 동굴로, 때로는 블레셋 원수에게로 도망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훗날 왕이 되었지만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 궁을 도망쳐 나오는 시련까지 당했던 사람. 고난의 연속일 때 주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유물론과 진화론에 물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다윗이 주님께 속해 있을 때 복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어디에서나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와 열림은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속해 있는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속해 있으시다. 주님 안에 속해 있으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주님께 속해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택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사과 열매 물질을 택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속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침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복을 받겠느냐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주님께 속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묻힌 돌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전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로 속히 오게 하서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갈릴리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세상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세상을 향해 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으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선교하던 중에 어느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있는 모하멧의 시신이요. 그 관은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오.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돌무덤에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새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여러분의 무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제 활짝 여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새 성전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린문 공동체와 영상 예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총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